할렐루야. 2022년도 2월 2일이네요. 오늘 수요일인데 지난주의 말씀을 오늘 녹음으로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33절부터 보면은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냥 옳다 옳다 아니면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하려는 것이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나주에 보면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한 자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사랑의 진실한 고백으로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저는 정말 한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예수 사랑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혜가 넘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도 해야 되겠고 저렇게도 하겠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또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 기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결단 아니면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이나 결단, 결심 그것들이 좀 흐지부지해지면서 괜히 예수님께 대한 그 마음이 미안하게 되고 또 새해가 들어서 내가 올 한 해는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어떻게 충만하게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결단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로서 예수님께 올려드린 그런 어떤 맹세, 어떤 결단, 어떤 결심을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때로는 내 스스로에게 좌절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만한 믿음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어떤 그 생각의 틀에 매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지는 거죠. 예수님 사랑의 말씀에 내 영혼이 만족함이 있다면 분명하고도 책임감 있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저것 눈치 보느라고 그 입술의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멘 하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솔직하게 아멘 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의 외침을 따라서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사랑의 이 말씀이 이 신앙이 내가 옳다고 여길 때 예수님 사랑해요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어떤 그 구구한 변명이나 어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는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면은 진정한 죄인이었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아신다면은 우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단호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천리를 간다 한들 네 마음이 나와 하나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하단다. 네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에게 마음을 주고 내게 묻고 들으라. 나를 사랑한다고 입술로 맹세하나 너의 마음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의 입술의 고백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다만 있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들 예수로 인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배우고 알아가서 내 안에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에 그것이 아버지의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뜻이 계시다는 것이죠.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으로 바쁘고 행동으로 바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오늘 기도 낮에 잠깐 이렇게 묵상하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죠.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모른다 할 때는 우리는 그때 마음이 정말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게 불법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랑 위에 놓인 신앙은요. 어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마음의 믿음에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데 동행은 동행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삼아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 사랑에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죠. 아니면 흔들리기도 하고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에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순간이 있죠. 내가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소원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을 때 소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나는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온전히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듣는다고 다 같은 소리가 아닌 것이죠. 그 소리가 내 심령에 자리 잡아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되고 내가 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건성으로 듣는다는 거죠. 건성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이것이 정말 생명인 것을 정말 우리 심령으로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의 말씀은 참 듣기는 좋아요. 당장 듣기는 좋아요. 아, 맞아.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 사랑의 말씀을 듣기에는 가장 좋은 설교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나의 육신의 소망이나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곤란한 일들, 괴로움 속에서 이 말씀을 희미하게 붙들고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가 옳다고 여기느냐? 아니면 그만둬라. 뭔가를 더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예수님이 정결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말씀은 초신자들은 듣기는 어려워요. 이미 예수님 사랑을 하고 있고 예수 사랑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들으실 때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제게 너는 그냥 예수님 사랑하여서 오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털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 하면서도 정말 때로는 내가 앵무새처럼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예수님 사랑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옳으면 옳다라고 분명하게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많이 표현하죠. 우리는 무엇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그 139편 4절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 말로 인해서 나가는 이 말의 의미를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혀는요 순은과 같아요. 깨끗해야 되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으로만 진실한 자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사랑으로만 가득한 자, 오직 예수님 사랑의 그 의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혀 있는 자의 심령인 거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8장 9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의식적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많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을 할 때는 예수님 생각만 하거든요. 다른 그 쓸데없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고 싶고 한데 또 그렇지 않고 정말 그 마음에서 진실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의무감이나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뭔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있죠.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영혼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가 가깝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5장 23절과 24절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이렇게 전염병도 돌고 모든 게 예수님 때가 가까워서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때를 우리가 알았다면은 느끼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리면서 예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알아가고 동행의 기쁨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다.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사랑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으로 화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음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실제예요. 실제.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알면서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정말 사랑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가죽옷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예수님께 어떤 입술의 고백을 올리십니까? 기도할 때 어떤 고백을 올리세요? 아직도 육신의 소원을 올리고 있다면 지금 멈추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사랑이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인 것을 택하였다면 옳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내미세요. 예수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내 손을 잡고 이끌어 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만족할 것이며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예수님이 가장 기쁘게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일에 주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늦게나마 녹음으로 올리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며 약하게 또 낮아지게 하심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아마 녹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옳다 여기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은 것이며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전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 하나로 오셨고 사랑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가 들었는데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그 씨가 잘 뿌려지고 새롭게 뿌려지고 이제껏 지나왔던 많은 시간들은 지나간 것은 생각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오늘, 올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랑하셔서 더 깊은 사랑의 동행으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처럼 다가오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 예수만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이 더욱더 새롭게 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말 아무 조건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아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사랑 하나를 잡고 옳다 여기며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많은 신부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